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영적 이탈, 영적 포기, 영적 지속입니다. 오늘 이제 엘리야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강단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우리 걸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요게 저에게 본 모델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때 당시에 모델이 없었고 요런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갈 것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냥 이거 하면 된다 그래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 사역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와서 느낀 건데 그렇구나. 사람들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잡고 기도해야 될지,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실제로 요것을 사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셔서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기도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거기서 나로 끝난다면 사실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살리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영광 내려놓으시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 희생당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부활은 하나님이란 증거고 요 앞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셨다. 이건 하나님이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 성육신도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근거가 있죠. 여자의 후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래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되게 많이 왔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 짓자마자 뭘 약속했냐면 자기 희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을 위한 희생을 얘기합니다. 이게 전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그 안에 이미 희생,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생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꼭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본 문제잖아요. 이 근본 문제, 이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왕,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나는 중간다리 역할은 선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하기 위해 오시겠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직책을 하셔서 이 인간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겠다. 인간에게요, 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 한 가지만 갖고 와, 이거 요구하셨어요. 뭐 갖고 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지? 모든 사람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다 마귀에게 잡혀 있어. 그래서 그 영적 문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야.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요한복음 15장 얘기하잖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라니까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뭘 하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줘서 우리를 살리시겠대요. 십자가, 부활, 성육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맨날 쉽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걸음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걸음이 엄청 힘든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형 집행을 받아서 교수형을 당하든 총살형을 당하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총살이나 이런 건 좀 쉽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서 제일 악독한 고난으로 죽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원래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잖아요. 그러면 낮 시간에는 계속 피가 뚝뚝 떨어지고 이게요, 호흡이 잘 안 돼요. 이게 못 박혀 있으니까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리로 버티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횡격막이 아래로 쳐져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려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까마귀나 이런 새들이 와서 누나를 파먹기도 하고요.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요.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서 계속해서 갈증을 호소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주일 동안까지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예수님 때는 6월절 이제 절기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을 수 없었어요. 명절이니까 이런 거 오랫동안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옆에 있었던 강도들은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왜 부러뜨립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면 다리를 버틸 수 없으니까 몸이 아예 아래로 처지면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뼈를 어떻게 한다? 꺾지 않고 먹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 예수님이 뼈를 꺾임을 당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다리에 쳐서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 이유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왜 뼈를 꺾지 않느냐?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막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는 거, 그 창을 찌른 사람을 보리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다니까. 시편에 막 여러 가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절대로 네 마귀 이길 수 없지. 내가 마귀 꺾어줄게. 왕, 너희 죄 없앨 수 없지.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죽어서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너희들 죄 끝내줄게. 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너희 하나님 만날 수 없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서 진리요 생명 돼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게. 그게 뭡니까? 선지자. 그 그리스도들은 뭐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래요. 믿고 순종하래요.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요구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면 돼요? 살리는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죽어가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리는 마음, 그래서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과연 살리는 마음을 이식받아서 살리는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요 눈으로 사람을 못 볼 때 너무 많고,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살리는 중심. 근데 이 중심이 어디서 생기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일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정말 우리가요, 성경을 그래서 계속 여러분 보시고 묵상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분 정말로 묵상하면서 정말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 안에서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은혜를 자꾸, 여러분 가능하면 저는 좀 구약 성경도 좋지만 신약을 많이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속 읽으면서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살리는 심령. 근데 저는요, 어느 날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복음의 말씀이 저에게 확립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딱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은,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문제에 다 묶여있는 거 아니냐. 이게 유일한 문제고 영원한 문제고, 요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빠져있는, 그래서 이 문제에 빠져서 나한테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막 불만 토로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그 사람 막 미워하고 그 사람 막 싫어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죠? 막 그 사람 막 찐땀을 기고 막 그 사람 막 힘들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맨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이제 어두워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것들이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마음을요, 내가 이식받고 그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꾸 예수님 앞에, 그래서 홀로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그때 마음에 여러분이 새기는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새기면서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고백 캠프 하세요. 제가 이번에 제일 많이 드린 거 고백 캠프 계속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믿음대로,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될 것이다. 다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왜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진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됩니까? 하나님이요, 안 될만 하니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 없을만 하니까 지금 안 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응답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진짜요,
좀 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뭘 많이 하셔야 되냐? 절대주권 속에서 고백 캠프 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뭐 많이 해야 되냐? 솔직히 나 발견부터 먼저 하세요. 다른 사람도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나를 발견하시고 다른 사람을 놓고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은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를 향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는 그리스도 누리고 전달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렇구나. 너희 안에 소원을 우리 안에 뭐예요? 이루고 계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 13절에 얘기하는 대로 12절에 뭐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이잖아요. 전도자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다 인정하시고 조금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고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정말로요 이런 삶, 나를 드리는 삶.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 캠프가요 여러분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환점이요? 여러분 중심의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정말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아니었던 부분들요 다 바꾸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자 기도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보세요. 우리 강단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했어요. 마음에 대한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영적 이탈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탈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탈이 됐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켰는데 이제는요 이탈 정도가 아니라 영적 포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영적 지속할 수 있도록 오늘 미션과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좀 답을 얻고요 좀 응답을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자 그러면 우리 강단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 문화와 치유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 사탄은요 지금도 그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문화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운동 그리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들이요 수많은 명상운동 이런 것들 가지고 사실은요 사람들을요 다른 거 복음 말고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게 12가지잖아요. 맞죠? 이게요 너무 쉽게요 사람들에게요 너무 이게 또 설득력 있게 다가가요. 종교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때요 담기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에 무엇이 담기냐. 근데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마음을 막 비우고 네 생각을 비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마음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악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은 완전 난도질하게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막 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정신분열 사람 소리가 들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고 멀면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담아야겠냐? 이 마음에 담기는 게 전부 다라면 사탄과 악령을 담는 사람들 있다면 우리는 뭘 담아야 돼요? 요게 아니라 복음을 담아야 돼요. 복음을 담는 삶. 그래서 오늘 아까 메시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삶 속에 합당한 생활인데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왜 이루라고 됐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주께서 밤에 나를 감찰하셨으나. 이런 말 시편 5편 3절이나 시편 17편 3절 이런 말씀에 뭐합니까? 잠들기 전이나 깨어난 후, 그러니까요 이걸 담는 삶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딱 이런 걸 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밤에 아침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인도받는. 근데 요구하는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잖아요. 이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하루에요 제일 처음 정식 기도를 시작했을 때 1시간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에는 짧게 한 15분 2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때는 기도 수업이 없었으니까 성경 한 장 읽고 복음 누리는 기도 짧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기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밤에 이제 저녁 시간이죠. 밤 공부하기 전에 저는 1시간 정도 깊이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안에 기도를 하면서 제 하루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면서 있었던 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굉장히요 그때 교제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있지만 담는 삶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그때 거기 안에 모든 게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삶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것이 있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과 힘을 심어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냐 성령의 영향을 받냐 선택하고 사셔야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구하고요 굉장히요 요 부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탄과 악령 인도받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시대 어려움이 왔는데, 그래서 요거 인도받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 시대 때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요 영향을 받았던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엘리야였던 거죠. 그럼 엘리야와 이세벨 이 두 사람이 나오는 건데, 이 이세벨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영적 이탈 시대입니다. 갈멜산의 응답.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예, 이게 뭡니까? 굉장히요 엘리야가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갈멜산에서요 850대 1로 이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를 왕궁에 데리고 와서 그들의 신전을 세울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떻게 됐냐, 완전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다니까요. 영적 이탈을 해갖고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이세벨하고 싸우잖아요. 850대 1로 싸우는데 엘리야 편에 딱 서갖고 엘리야의 딱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눈치 보고 앉아있다니까요. 눈치 보고 딱 있어요. 영적 전투를 딱 하는데, 근데 850명이 막 자기 신한테 막 응답을 달라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 자기 재단에 막 불이 타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해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한참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엘리야가 명하는 거예요. 옆에 또랑을 팔아, 물을 담아라. 막 물을 다 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850명 거짓 선지자 그들을 딱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영적 일탈 시대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때요
이 엘리야가 영적 힘을 딱 얻으니까 이 영적 힘과 응답을 딱 받아버리니까 그 응답 받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편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잘 이제 엘리야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요때 이것이 전달이 된 겁니다. 언제요? 이 전체로. 원래 오바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숨겨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역사가 전달됐는데 이 영적 힘과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놓고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이러기 굉장히 좋습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힘을 얻었다니까요.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역사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제는요 요 영적 포기가 왔어요. 왜 포기가 왔습니까? 이세벨이 이제 널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죠? 로뎀나무 앞에 쓰러진 겁니다. 왜? 나 이제 죽게 됐다. 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완전히 뭐 했습니까? 낙심해 버렸다니까요. 완전히 절망해 버렸다니까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막 전도도 하고 많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되기 좋냐? 완전히요 우리 중심에 잘못된 마음 딱 들어가기 딱 좋아요. 막 전도도 하고 뭐도 하는데 막 일도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막 풀리지도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일이 잘 되십니까?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 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아. 막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때 엘리야가요 참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너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로뎀나무에 딱 쓰러진 엘리야에게 뭐 하신 거예요? 진짜 응답을 주기고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딱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엘리야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먹을 걸 주시고 힘을 주셔서 뭐니까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근데 호렙산에 가서 여러분 받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인 뭐 그런 이세벨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면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상황을 토로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죠? 그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요 진짜 응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있다고? 아니야. 이때 우리가요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절망했을 때 뭘 받아야 되냐?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놓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준비해놓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준비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누가요?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뭐예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내가 엘리사 남겨놨다. 하나님의 응답 남겨놨다. 호렙산에서 무슨 응답 받았다고요? 말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것을 해놨는지 저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준비해놨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내 생각 이게 다 뭡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완전히 나 중심으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다 나 중심으로 자기 생각 다 하고 있거든요. 자기 계산 다 때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바꿔야 됩니다. 그 나 중심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뭐해라? 영적 위기 시대 아니냐.
그러면 이 영적 위기 시대에 수많은 사람 다 무너지고 다 죽어가는데 뭐해라?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중심을 갖고 이 시대에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는 도단성 운동. 이 운동해야 된다.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누굴 부릅니까? 엘리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제일 먼저 받았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엘리사가요 제자들을 모아서 기도했던 장소가 도단성인데 요 도단성 운동하기 전에 엘리사가 먼저 받았던 응답이 뭡니까? 이런 응답 받았죠. 엘리야를요 끝까지 따라갔던 이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 엘리야가 부름 받을 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완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눈이 다른 게 엘리사가 다른 게 뭡니까? 갑절의 영감. 당신에게 역사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힘,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기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도단성에서 중요한 제자들 모으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운동을 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뭐예요? 덜덜 떨면서 돌아간다니까요. 전국과 세계에 여기서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뭐 한 거예요? 다시 파송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은요 여기에다가 뭘 보냈어요? 불말. 하나님은 불병거를 보내사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오히려 그 아람군이 도망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얘기 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정말 지켜야겠다라고 딱 마음 먹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희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적 이탈, 포기 이렇게 해갖고 완전 위기 만난 시대를 놓고 진짜 복음 사랑하고 뭐 걸어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생명 걸어버렸어요. 순간 속기도 했습니다. 포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생을 걸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복음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가슴이 필요하고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슴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도 하시고요. 많이 하시면 성경 말씀도 좀 이렇게 좀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것도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요. 그 심령과 마음을 이식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 품고 이 시간에 또 기도해야 되겠고 해야 되겠지만 전도 대상자가 정말 내 마음에 담기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오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솔직히 이 사람 포기해버리고 이탈해버리고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오히려 살리기 원하시는 그런 응답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속과 많은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시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첩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정말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깨달음과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열어주시고 되어지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전도대상 놓고 기도하고 이런 사mon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히 강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또 한 주 월요일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또 특별히 기도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식받기 원합니다. 영적 이탈, 포기, 그런 시대에 위기가 온 시대에 지속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누림과 행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 주호 렘넌트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멀리서 또 해외 다녀온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던 분들 계십니다. 말씀 따라가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우리 캠프 있습니다. 하나님 캠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